오늘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됩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주양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성경적으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이다. 네, 혹시 여러분 나를 잘 사용하는 설명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나를 잘 사용하는 법을 알았으면 지금처럼 불행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나를 잘 사용하는 법을 알았으면 지금보다 가난하진 않았겠고, 나를 잘 사용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내 주변에 사람이 더 많았겠죠. 좋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잘합니다. 노후 대책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사냐면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사람 사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이다. 나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의 자녀와 관계, 뭐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설명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기계를 작동해야 이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새로운 기계 왔다고 기분 좋다고 그냥 플러그 꼽고 그냥 작동시키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작동시키면 안전하게 오랜 세월을 잘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건 성경이 기준이에요. 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야. 뭘 또 성경이 기준이라고 그래. 우리 것도 기준이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원으로 가야 돼요. 근원.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우리는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분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가장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간다. 뭐가 그러면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자,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 이제 그 다음에서 제가 이제 다룰 건데, 왜 영원을 사모하느냐? 원래는 영원한 존재였는데 영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제한된 삶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하게 지어진 존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에서 멀어지니까 자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측량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럼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했다? 몸과 분리되어서 몸에서 나가셨다는 뜻이에요. 몸에서 분리되어 나가셨다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지금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요. 몸은 지금 땅에 있어요. 거꾸로 뜨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영혼을,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받으시옵소서. 그냥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지가 어디인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도착지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도착지에 어떻게 가느냐, 누가 가느냐, 아무나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본다면 사람은 몸 안에 영혼을 담고 있고 죽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리되어 나간 영혼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심판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죽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죽음. 자, 원래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생명의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영원에서 탈락되었어요. 왜일까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영원이 제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안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와 좀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공허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인생들이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환경적인 요인 안에서는 내면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큰 쾌락을 쫓아가고 마약 중독까지 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과 이제 무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생에서 영벌로 가게 된 거죠. 이제 영원하게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벌의 상태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은 육적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 자, 육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몸이 제한이 안 되어 있던 육신이 이제는 제한적인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왔던 곳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흙에서 지음 받았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육적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바로 질병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질병 없이 살 수 있는데 질병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육적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죽음, 심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죽어, 또 죽어.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쵸? 몸만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까지 영혼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천국이나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 부분을 알아야 그 다음을 설명할 수 있어서, 사람의 출생. 자, 사람이 이 땅에 출생을 하죠. 출생을 하는데 두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두 유형. 여기에서 이제 죽음, 사망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몸에서 영혼이. 몸은 똑같이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돼. 요 기간에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기를 하러 가냐면,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되어 나간 영혼은요, 심판을 기다려요. 심판을. 근데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을 갔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원을 받은 나사로. 자,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부자, 이 사람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 중간 상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을 하는 그 중간 상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대기 처소를 보니까, 대기 처소가 둘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처소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 처소를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음부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자, 이 영역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 영역을 말하고 있냐면, 중간 처소라고 그래요. 중간 처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와서 이 심판을 거쳐야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음부로 갔던 이 영역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 대기처소, 음부는 지옥, 대기처소. 근데 이 대기처소에 들어가 있던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저기 천국 중간 대기처소에 나사로가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건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다?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죽은 뒤에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좀 이렇게 사가지고, 엄마가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죄를 좀 면할 수 있는 걸 한 1억짜리를 좀 사면 어떨까? 그러면 혹시 여기 지금 지옥, 여기 음부 대기 처소에서 혹시 천국으로 옮겨주시려나요? 하나님이 돈을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살아 있을 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게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해요.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자, 뒤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을 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일 때 이 부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에 서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 심판대에 서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영벌, 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요지, 질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는 목사님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의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무당, 점쟁이, 박수, 이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처럼 된 거예요. 불신자들 안에서의 진리. 근데 대부분 이제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몸 안에서 나와서 구천을 떠도는데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교통사고 나서 자기 병을 다 하지 못한 사람, 질병으로 일찍 죽은 사람, 뭐 자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몸 안에서 나와서 막 구천을 떠돌다가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서 나온 영혼이 귀신이 되기 때문에 고모 귀신, 삼촌 귀신, 이모 귀신 이런 언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들의 원리에 맞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자, 거기 빨간색이 돼 있죠. 사람의 영혼과 귀신은 전혀 다른 존재이다. 예? 전혀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중간 처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몸이 부활하면서 영혼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과 혼인예식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틀이거든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는데 자기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들이 체험하는 체험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방식의 체험을 합니다. 자, 어둠에 의하여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둠의 방식의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간 영혼이 자기가 누워있는 것을 봤는데 어머니가 그 옆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둠의 방식의 환상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예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정답인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된 언어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두가 다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이다.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과 귀신은 완전히 달라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자,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에서 대장이 있죠. 그 대장을 뭐라 그래요?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둠에 속한 영역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죽은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러면 귀신의 존재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감쪽같이 베일에 가리고 있어요. 귀신은 귀신처럼 자기를 숨겨요. 그리고 어떡하느냐? 나 없어. 엄마가 죽어서 귀신이 된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배후에서 귀신이 사람을 거짓되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짓은 다 귀신 짓이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속이고 사람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도둑질하고 졸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사람은 귀신의 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귀신이 될 수도 없지만 사람의 영혼은 이 땅을 떠도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서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존재는 누구예요? 귀신의 존재, 귀신의 존재.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 언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지옥에 멸하는 마지막 때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세 번째 죽음. 자,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육적 죽음,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세 번째 심판에 들어가서 영벌에 빠지는 것. 이게 세 번째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완전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언제 완전한 죽음을 맛보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완전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영혼을 죽이는 자, 영혼을 멸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건 심판으로 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거나 똑같은 행동을 흉내내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잖아요. 자, 목사님이 안수하고 지나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딸 손대지 마. 에? 내 딸 손대지 마. 그렇게요. 자, 그러면 엄마 귀신이 들어온 것인가? 지금 귀신이 엄마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하는 거 보면 무당이 막 푸닥거리 하면서 갑자기 슬피 울어. 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해. 막 삼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삼촌이 온 건가요? 아버지가 온 건가?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귀신은 속이고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모습으로나 어머니 모습으로 또는 뭐 고모나 막 이모 미리 뭐 물에 빠져 죽었거나 목매달아 죽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오는데 그거 전부 귀신이 귀신짓 하는 것이다. 사람은 절대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부모 제사를 지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오셔서 드시고 가시라고 드리는 거잖아. 우리 평상시 못 먹어본 조기 비싼 거 올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 부려만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후에라도 오셔서 조기 한 점 오셔서 드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속은 거죠? 귀신이 속은 거예요. 제도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귀신이 뒤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 귀신 장난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얘기 다 귀신 장난이고요. 전부 거짓된 이야기예요.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100% 정확도던데 왜 100% 정확도일까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이 무당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라. 근데 귀신과 연합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고모가 목매달아 주는 것도 알고, 뭐 삼촌이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알고, 그것도 다 뭐냐면 좋은 얘기는 안 해. 너희 집안에 교회를 세웠구나, 이런 얘기는 귀신이 안 해. 또 막 예수 믿고 목사가 막 5명이고 그 집안에 장로가 20명이고 막 귀신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하냐, 목매달아 죽었다, 뭐 겁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 맞췄네, 맞췄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짓은 경배받고 싶어 하는 요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이라 보이진 않지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면 맞췄네, 그리고 막 따라간다고요. 귀신은 정확도 100%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부모의 목소리나 아니면 뭐 친척의 목소리나 누구의 목소리를 낸다고 친척이 아니고 그것은 귀신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귀신의 영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원한 생명,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영적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또 무당들을 찾아가서 정확도를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나를 받는다고 뭐 결혼 날짜를 받거나 이런 거 있잖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일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유하게 결혼하고 싶은 날 결혼하시고 이사하고 싶은 날 이사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좋은 날, 여러분이 감동되는 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